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혹은 123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시니 남녀 환자를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서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가 추석 주간입니다. 추석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들만 찾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었고 그 옆이 사마리아 지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지방은 유대인들한테 무시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들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자긍심을 최고의 자부존심으로 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수치였던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백성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갈릴리 지방도 역시 무시받았는데 그 이유는 국경지대로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별로 좋은 직업을 갖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이 국경지대다 보니까 전쟁이 자주 일어나서 사생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시골 촌놈들, 그리고 상종 못할 놈들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둘 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시받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하는 게 있죠. 갈릴리 큰 빛이 비치도다. 왜냐하면 갈릴리라는 지역이 빛이 나올 곳이 아니라 무시받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지방으로 지나가시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문둥병자, 지금으로 나병 환자죠. 한세신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12절을 말씀해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서서. 왜 멀리 섰을까요? 이 당시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규례를 심어 주었습니다. 무슨 규례냐 하면 첫 번째 규례가 뭐냐 하면 문둥병자들은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외양에서부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머리를 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머리를 산발을 한 채 살아가서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나병 환자구나 생각해서 멀리서 보더라도 그 사람을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두 번째로 누가 봐도 스스로 구별할 수 있도록 나병 환자들만 입는 너절한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옷하고 머리만 보면 아, 저 사람들은 나병 환자구나.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지금은 뭐 전염병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죄인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누가 봐도 나병 환자들이다라고 알 수 있는 옷을 입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들은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을 만나면 세 번째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가리켜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방지해야 했죠. 혹시나 자기한테 나병이 옮을까봐 그런 일들을 해야 됐던 겁니다. 첫 번째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녀야 됐고 두 번째가 옷을 정말 나병 환자인 것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다녀야 했습니다. 세 번째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저 멀리서라도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른 옷을 입었지만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들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재수없다고 침을 뱉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나병이 자기한테 옮지 않는다라는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도 혹시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차마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가지고 사람한테 다가가면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 마을 안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온 겁니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싫어서 몽둥이로 때려 죽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선은 예수님을 만나봐야 하겠다라고 마을 안으로 들어온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이 들어오는 것도 마을에서 좋아할 리가 없는데 10명이 떼지어서 오는데 그 마을에서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생각하고 와서 멀리서도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딴 말 하지 않죠. 우리 좀 봐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고쳐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가지 명령을 하죠.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 나병에 대해서 판단하고 진단 내리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규례에 보면 나병에 대해서 집에 나병이 든 것도 있고 사람의 머리에 나병이 든 것도 있고 몸에 나병이 든 것도 있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진단 내리는 것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제사장들이 의사의 역할도 같이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병이다, 이 집은 나병 들었다라고 진단 내리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고 또 나병이 나았다, 이 사람은 나았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또 선포할 수 있는 것도 그 당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생긴 것도 제사장들이 진단했고 나병이 나은 것도 제사장들이 진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한 것은 지금 제사장들에게 가면 나을 거니까 너희 몸을 보여서 제사장들한테 진단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 10명이 우르르 제사장 있는 정말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야유를 들으면서 때로는 맞으면서 가야 하는 길이 그 길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있는 성전은 더욱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다가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다,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명 모두가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낫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다 나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뭐 잘못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라 했으니까 그 길을 갔을 뿐이지만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자기 몸을 보여서 나았다는 진단을 받아야지만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자기 가족에게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먼저였냐? 자기 삶이 먼저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사장에게 간 거죠. 왜? 빨리 나았다는 진단을 봐서 받아야지만 내가 원래 살던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죠. 자기가 나은 것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에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까도 말했듯이 갈릴리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올 때 다른 사람들한테 나 혼자 가겠어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유치해 보면 우리 같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나머지 9사람이 그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낫고 나니까 이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을 필요 없다라고 거기서부터 또 나뉘기 시작한 겁니다. 문둥병자일 때는 사마리아이든 갈릴리 사람이든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나아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다시 계급과 갈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제안은 아마 거절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 혼자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걸 보고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정의 물질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남의 환자들이 돈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뭐 구걸해서 겨우 조금 먹고 사는 그 자기의 것을 감사해서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무시받고 모든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만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자기가 낳은 의미가 뭔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앞에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에 넘겨주세요. 1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나았다는 거죠. 이 사람만 나와서 온 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10사람이 다 나았다라고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로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격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방인 취급받았어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를 알았던 겁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도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우선 내 몸이 나은 거 제사장한테 가서 진단받고 나는 빨리 우리 가족한테 돌아가야지,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제사장한테 돌아가는 것은, 제사장한테 가는 것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다시 가도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이 나왔습니다. 낫고 나서 가는 길은 낫기 전에 가는 길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훨씬 다르죠. 얼마든지 충분히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정상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는 게 별 문제가 안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명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홉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 없느냐고 불평불만하기 쉬운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돌아오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한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육신의 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받은 복의 은혜를 받지 못하죠. 그 복은 바로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는 육신만 나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9명은 자신의 육신이 나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자만이 육신의 치유 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까지 더불어 받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난 은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생기는 겁니다. 육신의 나음만 받은 나머지 9명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러 돌아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육신의 나음만 입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을 획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는 얻지 못한 거죠. 오직 감사하러 온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명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도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내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더 큰 감사의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 이 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더한 복을 기억하며 정말 더해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자신의
육신의 병이 낫고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그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 감사했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몸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하신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더해지는 은혜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항상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70